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예, 이런 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재형 이제 전 원장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었던 이제 이 나라를 밝히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최재형 원장은 내가 소금이 좀 되어 보겠습니다. 짠 소금이 좀 되어 보겠습니다. 짠맛을 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 대통령 대선으로 이제 한번 이제 나서 보겠다고 할 때 그런 선언으로 시작을 이제 한 이런 경우는 정말 참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런 대통령이 정말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등경 위에 두면은 비치지 못하지만은 온 마을이 다 비치도록 산 위에 놓인 빛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버림을 받고 밖에 던지워서 사람의 밟히게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산상보훈의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진수적인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걸 산상수훈 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참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짐작적으로 그런 그 신앙과 심정,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야 이 나라가 또 새롭게 되지 않겠나. 다른 대통령 후보자와 정치인들과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런 그 사람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분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아니냐, 참 이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대 당, 지금 현재의 그 이 나라가 이토록 여러 분야에 망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정말 이런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라야지 하는 그런 상대당의 지금 1위 후보와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아니다. 너무도 이 상반되는,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이 최재형 원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그토록 우리가 눈물을 쏟고 함성을 지르고 밤을 새우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모세와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 최재형 원장은 그 부모의, 이 첫째 부모님의 그 애국심이 투철하고 어릴 때부터 뭐 벌써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애국심으로 키워왔던 철저한 애국 교육. 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벌써 대한민국 이 해군 만세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준비된 반공산주의 때문에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폭정을 이제 피해서 땅과 이 모든 집을 다 두고, 그 땅과 집이 아주 책에 읽어보니까 많이 있는데도 다 두고 월남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행사 모임 때마다 국기 경례하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순국 열사의 그 선열의 묵념을 이렇게 가족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녀들이 또 다 형제, 자신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그 대령 또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4명이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임양한 자녀까지, 또 손자까지, 육해, 공군, 장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장교부터 사병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 정치계에 찾아보기 힘들죠. 또 그의 삶에 이 나시린과 같은 도덕성이 아주 절제되어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같은 그런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을 참 성경에 요셉과 사무엘만 완전히 죄 있는 어떤 흠이 있는 것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최재형 같은 이 높은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은 나실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부정부패, 위선 이런 것들이 암흑의 천지 340년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자기의 옳은 대로 소행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때에 이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최재형은 친구 변호사를 2년 동안이나 고등학교 업고 다닌 걸 그 감동적인 스토리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의 신앙 모범의 신행 일치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 증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다 그렇게 또 이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 키워서 지금 그렇게 잘 키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놀라운 분이고 또 그의 이 불의에 대한 한거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용기, 정의에 대한 용기, 불의에 대한 그 용기, 월성원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 예의를 지켜가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직을 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 그 용기는 높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의 그 경력과 학력, 그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도 그분이 나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최고의 학부를 거치면서 서울대학 법과를 나오고 법무관을 하면서 판사, 또 감사원장 이런 모든 것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확인되고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분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머뭇거리고 있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대선 그 후보를 지금 결정하는 마당에 마침 아버지가 94세 일기로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들, 그의 아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부모님의 그 부친의 죽음이 그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절묘하게 도움을 주고 문을 열어주는 유언처럼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4년간에 가꾸시고 이 나라를 정말 애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분의 그 열매가 아들에게 아사리판에 가지 마라 하지만은 나중에는 빛을 어둠을 나라를 밝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 저는 소금이 되어 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 나라에 썩어가는데 소금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는 빛을 어둠을 밝히라. 나라를 밝히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의 그 책 바다를 품은 백두산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그 애국심은 참 가슴 뜨겁게 정말 영웅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죠. 2017년도에 감사원장 요청을 할 때 그때 그 감사원장 좀 자리를 전화가 왔을 때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해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격려를 해줬대요. 그리고 임명 하루 전날에 우리가 알려진 집에 하루 집에 불러서 걸기를 주었는데 그게 단기 출전, 그리고 불면고전, 천우신조, 또 탕정구국 이런 이제 글을 써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홀로 진찌를 박차고 나가면 고전을 한다. 그러나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을 그때 구하라. 그러면 나라를 안정하게 구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적어준 것이죠. 정말 그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가문에서 참 이렇게 신앙과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을 해서 물려줘서 아들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광 아버지의 그 위대한 어떤 그 업적 후광도 많이 해서 대통령이 되어졌던 그런 것도 있고요. 한데 이 시대에 정말 국가 간 사상, 도덕, 가족관, 윤리 그리고 신앙관, 이런 것도 법에 대한 법치, 정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도 요구되어지는 때에 딱 들어맞는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그를 세우시고 있는 우리 민족의 다시 한번 강화문의 그 놀라운 기도와 함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제2의 건국, 이승만을 이은 새로운 건국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 입국론을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제2의 선진국으로 또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